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됩시다. 네, 그 말씀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된 주를 맞이해서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날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이죠. 그리고 수요일이 어버이날이고요. 15일 스승의 날, 또 21일 부부의 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합해서 행사도 좀 하고 이렇게 지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이 이미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을 당겨서도 하고 그렇지만 늦춰서는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늦춰서 했다가 그때 갑자기 돌아가시면 생식 못 차리기 때문에 당겨서는 해도 늦춰서는 안 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겨서 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와 부부가 함께 또 어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적인 거 없습니다. 교리적인 거 없습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잠시 내려놓고 가정의 달에 걸맞게 좀 가볍게 살펴보면서 우리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아이 같이 좀 낯을 낮추고 좀 순수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눈과 귀와 입만 가지고 들으시고 보시고 특히 이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은혜가 칠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외우잖아요. 근데 뭐 외우려고 막 하려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가정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5월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년 12달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실 때 찾아뵙는다고 하면서 찾아뵙지 못하고 마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12달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편안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오늘 주일학교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선행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우리 양팔을 끼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주시지만요, 밥은 우리가 해 먹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양식 주십니다. 밥을 먹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남이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 남이 떠주는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은 중환자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신앙적인 방법 4가지, 실천적인 방법 10가지. 그래서 제가 이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이울 거예요? 저도 못 이우는데요. 자, 헉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은 또 내용은 짧으니까요. 그것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차피 못 외우는데 신경 쓰면서 괜히 은혜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괜히 뭐 길게 했다고. 마음에 새기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하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데도 아멘 작으면 이건 간첩인 거예요.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정. 자, 신앙적인 방법.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데 몇 가지라고 했죠? 4가지.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비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1절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경외의 마음이에요. 예의를 다해 받들 때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걸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또는 응석도 부리지만 때로는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자리를 부모를 대입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심령에도 또 이렇게 짠한 어떤 그런 전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비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흥망성쇠, 길흉, 화복,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요, 보존자요, 수요자요, 또한 통치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앞으로
배의 키를 우리가 연상을 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우시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기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항상 예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삶과 가정과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또한 행복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본문에서 그의 길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과 정의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사법적 기능과 회복적 기능을 함께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된 신약시대에 와서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짐이나 인생의 짐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옛모습 그대로 살아있다면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떤 짐을 지냐면 자기의 욕심 짐이나 자기 교만의 짐이나 자기 허영의 짐밖에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이 되는 것이죠. 포장된 자기의 길인데 사실은 사탄의 길을 가기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은 복된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길을 가는 자는 복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행복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우리 함께 할게요.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현장에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 달 내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다면 두 손에 힘이 빠져버릴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사용했던 카드조차 받지 못한다고 하면 참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급해 준 분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지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로 만나고 기도로 만납니다. 찬양으로 만납니다. 묵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고집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함께 누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 오늘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길을 가라. 네 길로 가지 말고 네가 생각했던 길로 가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가라. 그 길이 어디 있냐? 말씀 안에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채굴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 봤더니 비트코인이 한때는요 한 개당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2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금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뭐라고 했죠. 지금 8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포도송이가 풍성해서 와인이 많은 결실한 농부처럼 올리브 열매가 충만해서 기름이 넘치는 가정처럼 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복된 가정입니다.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시편 128편에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과 비책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에 적용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이죠.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전반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주일 앞에도 같이 따라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 시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온은 뭐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뭐 전쟁에 이렇게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시온주의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 곳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핏값으로 산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높은 벽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 지역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괴리감이 생겼다가도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이교 세력들에게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많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이슬람, 아르메니안, 그다음 우리 기독교 이렇게 막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정은 모든 복과 은혜는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사와 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함께합니다.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보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 복을 얘기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시온,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랬죠. 결국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래요? 챕터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복, 그리고 가정의 번성함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열매
공동체 열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편 128편처럼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반드시 내년 5월달에 1년 내내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도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좀 번성하고 그래서 늘 마음에는 부족하지만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문제 없는 교회 없죠. 문제 없는 목사 없고요. 문제 없는 성도는 더더욱 없어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이 복을 누려야 하는데 어떤 가정은 누리고 어떤 가정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종을 하면 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환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명기 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뭐뭐 하면, 그리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어떤 액션, 어떤 그 행동을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 따른 결과에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하고 복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 세례 받았고 교회 나오니까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지성보다 낫다 하셨죠. 믿는 것이 듣는 것이 순종의 길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나 믿음이나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성경을 50독을 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순종하는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지 지식에 불과한 거지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과 신앙은 달라. 이렇게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좌충우돌을 하면 복된 열매 거두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행복하다고요? 일시적으로 다 웃음이 있다고요? 전부 다 망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감동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시행하고 겪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우리가 뭘 알고 따져요? 뭘 따지려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감론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무조건 안으로 순종하시면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한번 쳐보는 그러한 우리 일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8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실천적인 방향이 있어야죠. 실천적인 방향 몇 가지라고 했죠 아까? 10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더니 가정치유상담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던 것을 제가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는 10개명이에요. 행복한 가정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죠? 맞죠? 행복한 가정이 맞죠 지금? 네, 행복한 가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시고 가정에 적용해서 행복한 가정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가장 좋은 상비약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 몇 분간 인사합시다. 제가 창자라고 해서 잘못 썼는데 몇 분간 인사합시다.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칭찬하는 가정이 됩시다. 네, 우리가 아까 가정에 가면요 상비약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또는 상처가 있을 때에 약간씩의 상비약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시딘, 와데카솔, 그죠? 또 뭐예요? 감기약, 설사, 지사제, 소화제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히 빨간 약 있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따뜻한 엄마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게 상비약 중에 최고 아닙니까? 만져주면서. 그런데 왜 진짜 맞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부 다 여기 선생님들, 우리 여성분들이 전부 다 선생님들이고 의사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상비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다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예배 끝나고서 목사님 정말 은혜가 됐어요. 오늘 정말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거짓말이라도 저한테 하면 저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다가 은혜가 됐는데 뭐 그까지 그 목사가 그 정도 하는 것도 못했냐? 그냥 갚으려면 저는 상처가 되는 거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걸 억지로 절받기라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무엇보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다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행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 이래서 나빠, 우리 아내 이래서 나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칭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말 있죠. 칭찬은 보내도 뭘 한다고요? 그게 옛날 분이래요. 정말.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칭찬은 바보도 천재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칭찬은 바보도 천재를 만든다. 후이스티 스미스가 지은 책인데요. 제가 5월달에 가정을 다야를 맞이해서 강추합니다. 이 책을 한 번쯤, 물론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착팔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한 번쯤 보시면은 훨씬 더 나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가족들이 되고 부부가 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잔소리로는 배우자나 자녀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합시다. 잔소리 좀 줄이세요. 잔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잔소리하면요, 자식들이 변할 줄 알아요. 잔소리하면 성도님들이 바뀔 줄 알아요. 안 바뀌어요. 튀어나와요, 오히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어른들이 연식이 될수록 전부 다 범죄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얘기했던 거 아침 밥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면 얘기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고, 잠자리 들어서 오늘 내가 한 얘기 다 알지? 또 얘기하고, 아침에 나갈 때 실천해라, 또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요. 명절 때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 안 찾아오는 친구도 있어요. 바빠서 안 온다고요? 그 절대 뻥이에요. 뭐예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안 찾아온다. 성도들이 안 찾아온다. 회개해야 돼. 우리가 잔소리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잔소리는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안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잔소리는요, 오히려 반감이 삽니다. 역효과 납니다. 잔소리로 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칭찬. 거기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배 중에 이렇게 서로 잔소리하지 말라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잔소리보다는 조금 더 칭찬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요. 힘들 때 있을수록 도닥거려줘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등 한번 쳐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뭐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남편이 죽습니다. 잘못하면 아내 죽습니다. 특히 옛날 거 얘기 꺼내지 마세요. 옛날에 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현대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잔소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잔소리할 때 한두 번 교환하고 안 해낼 때 치해요. 현대 여러분, 이러저러니 잔소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보이는 모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변화 심령 허락해서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장로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절로 성도 바뀌고 자녀들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바뀌었어요. 아내가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옆으로 우리가 역발상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때 변화 심령을 누리도록 잔소리를 줄이는 저와 여러분들 때 그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지적이 아니라 칭찬을 넘는 감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동을 줘야 합니다. 감동. 여기서 감동은 정서적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다이아몬드 갖다 준다고 감동이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속으로 다 빨리 팔아서 써야지 이런다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지적당하면요, 주눅이 들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도 지적당하면요, 불편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뭐 알았어. 아, 그렇게 해야죠. 뒤에 가서는 지가 언제부터 지나 잘하지. 그래서 대부분 안 나와요.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가 알았어. 에이씨, 알았다니까. 뒤에 가서는 에이씨, 지나 잘하지. 설거지 하다가 깨버리잖아. 성도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의 은사는 가장 수준이 낮은 방법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적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같은 말이라도 칭찬부터 하고 그런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잘해 라고 해서 샌드위치 칭찬법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칭찬하게 되면 인정받잖아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혼내야 할 짓인데, 혼날 것인데,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목사님 얘기 듣고 바뀌었어, 이렇게 되면서 혼날 것을 안 혼나면은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결국 30년 만에 바뀌었네. 그런 감동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변화를 애쓰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가 막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를 아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누가 아껴주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을 함부로 하는데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이유를 해주고 하겠어요?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그래, 우리 화도한다는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인데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는 그게 최고니까.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시킬 줄 많이 드리고 저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하고 마음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최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누리는 우리 가정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가족의 생각이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합시다. 네, 서로가 다른 거예요. 남녀가 다르듯이 환경이 다르고 어른과 아이의 생각이 다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가족 간에 생각하고 대처 방안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그 생각이나 의견이 나와 다른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정을 하면 인정하고 수용을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뒤에서 꿍성꿍성할 필요가 없어요.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면서 비협조적이고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지 혼자 가서 살아야 되죠. 어디 가세요? 무인도 가서.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대가 집구성이 되는 거죠. 가정과 집구성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과 틀림의 차이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자, 오늘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십자를 보면은 뭔 생각을 할까요? 지금 열 십자를 보면 어떤 분들은 십자가, 그렇죠? 신앙이 좋은 분들, 어떤 분들은 병원, 몸 많이 아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도하기 표시, 빨리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배꼽, 제왕절개에서 애 낳은 사람들. 이렇게 전부 다 다른데 이게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고 서로 아우고나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고정된 자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거 생각해야 되죠. 함께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야 이거. 다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우리 옛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시작.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 알을 조금 더 넓게 해줘야지, 길게. 이거 시작.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의 토대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오버될 거예요. 자, 다섯 번째가요.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나를 그에게 보내셨구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바라는 가족이 아니라 돕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바라는 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됩시다. 바라는 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타까워서 여자를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돕는 배필이 없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짝 지어주는 것은 뭐냐? 도와주라고 배필 만들어 주신 건데 우리 전부 다 바라기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에게 바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목회자에게 바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는 서로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서로 바라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먼저 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6번째요. 가족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관심과 배려를 나누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을 위한 음식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신의 탤런트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것. 근데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그러니까 꿈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 칭찬도 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언제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생일 파티 자리였어요. 5시에 예약을 했는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거 먹고 그거 먹었는데 40분 만에 싹 끝나버리더라고.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너무 그런 시간들이 참 그렇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질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도움입니다. 먹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생각을 갖추는 이런 자리가 될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반드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째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데요. 우리 김소율 앞을 보시고, 아빠도 엄마도 너만큼 못했어 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뭘 맞춰야 된다고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옆에 거에서 합시다. 서로 통해야 합니다. 서로 통해야 합니다. 서로 통해야 삽니다. 통해야 네. 자, 우리 부모님들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우리 목사님 빼고요. 공부 잘했어요? 반장 해보셨어요? 반장? 저를 해봤을까 못 해봤을까요? 해봤을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반장 해본 거 반장 출신이에요. 반장 출신. 작업 반장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제가 반장 2번이나 했다니까요. 어머라는데. 여러분, 자, 성적도 안 좋아. 반장도 안 해봤어. 회장은 더더욱 못 해봤어. 상위급 성적도 아니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기도 잘 못하면서 너 맨날 공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까요? 못합니다. 눈높이 맞춰줘야 합니다. 방과 후에 노랑창다 뺑뺑 돌려가면서 잡는다고 자녀들이 1등 합니까? 아닙니다. 스카이 대학 갈 친구들은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요 다 가요. 사법고시 패스할 사람들 지방이든 서울 상관없이 다 합격해요. 근데 우리는 꼭 구태여 거기 가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치만 높이다 보면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담이 커서 오히려 할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수준에 좀 맞춰서 엄마 아빠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야. 그런데 꼭 엄마 아빠가 도둑질을 해봤다고 해서 너한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경찰들이 도둑질을 다 해보고 경험상 그것이 안 좋으니까 도둑놈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엄마 아빠는 잘 못했더니 이런 부분이 아쉬워.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하면서 5% 10% 올려가야지. 반에서 전체 꼴등 하는데 거기서 1등 하라고 맨날 윽박지르기만 한다고 되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만 올라가죠. 전북대학교에 전남대학교인가요? 그 이무석 박사, 이무식 박사인가요? 그분들이 이무석 박사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게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갖다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할 것을, 이 사람 안 변해.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기대치가 높을 때. 계속 너는 왜 100점 못 맞아? 자기는 70점 맞았으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죠. 행복한 부모 자녀가 된다는 것, 가정이 된다는 것은요.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복된 가정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처럼 여기서
어렵고 복잡하고 조직적으로 하면요 성도들 은혜 안 돼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학자는 될지 몰라도 목사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나가고 개척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평빙받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으로만 가르쳐주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식 배우러 왔어? 은혜 받으러 왔지. 이러면서 다 떠난다니까요. 반면에 삶의 애환과 삶에서 정말 죽다가 살아난 저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3,000명 아닙니까? 3,000명. 성도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번째요. 이거 마음에 새겨야 될 분들이 제가 볼 때 꽤 많아요. 사랑해요, 고마워라고 먼저 표현하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몇 분과 있어서 합시다. 먼저 실천합시다. 먼저 말을 합시다. 자, 우리는 늘 마음으로 사랑하지요. 고마워하지요. 근데 표현하기는 서툴어요. 왠지 낯설어요. 왠지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쑥스럽고 불편한 마음도 살짝 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 말을 왜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건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 들어와요? 돈 안 들어요? 어차피 뚫린 입이잖아.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 바이러스가 펼쳐오는 거예요. 아무리 속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따다 준다고 해도 생각은 있어도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 분과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합시다. 내가 먼저 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할 때 가정이 행복이 된다. 우리 가운데 집사님 하셨죠? 아멘. 제가 짓궂어요 가끔씩은. 특히 이제 이런 날. 자, 9번째 간단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잠을 자면서 사랑방 대화를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방 대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좀 특별한 방법이긴 하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갖고 저녁에 이렇게 뭐 치킨이라도 먹고 하면서 좀 사랑방 대화를 하는 거죠. 좀 어때? 뭐 힘들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방 대화를 하면서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친숙감이 생기고 라포가 형성이 되면서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가족 간에 좀 정을 좀 나누면서 사랑의 대화, 사랑방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아주 복잡한데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10번 아이템 시작할게요. 시작. 디도서 2장 8절로 밥을 짓고 로마서 8장 28절로 반찬을 만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만찬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각 성경 구절이 뭐냐 이거예요. 디도서 2장 8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아멘. 자, 이거 세 개를 다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바른 말, 예쁜 말을 하고 좋을 때나 위기 때나 서로 힘을 합해서 이겨내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가정이 되어서 그 복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 결론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신앙적인 방법 4가지 그리고 실천적인 방법 10가지 우리 좀 복잡하긴 해도 우리 함께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주체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등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정에서 가장 좋은 상비약은 칭찬입니다. 잔소리는 배우자나 자녀를 바꾸지 못합니다. 잔소리를 줄입시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칭찬을 넘는 감동입니다. 가족의 생각이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나님 나를 그에게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관심과 배려를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아빠도 엄마도 그만큼은 못했어 라고 하며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먼저 표현하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잠을 자며 대화하는 사랑방 대화를 실천합니다. 디도서 2장 8절로 밥을 짓고 로마서 8장 28절로 반찬을 만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반찬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신앙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을 가족 공동체에 잘 적용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늘 즐겁고 기뻐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가정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실천하는 것들을 잘 적용해서 늘 웃음과 소망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